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서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 레위기서 14장.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나병 환자가 이제 정결하게 되어 이제 회막에서 그 의식을 치르고 나서 이제는 그 진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치러야 하는 그런 의식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기를 알아야 히브리서의 가르침,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부터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속의 그 모든 과정 속에 나타난 그런 의미들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조금 그 절차,
그 한 나병 환자가 이제 다시 그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1절에서 8절은 첫째 날 의식으로서 새 2마리를 가지고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 치르는 의식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에 보게 되면 제7일째 의식인데요, 모든 털을 깎는 거죠. 눈썹도 그렇고. 그래서 또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며, 또 세 번째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8일째 의식인데, 이제는 4가지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물을 또 이어서 드림으로 이와 같은 다양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한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의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함에 대한 회복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번제대로의 어떤 의식이 있고, 또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다양한 어떤 이런 제사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또 그 결과 역시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지만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인식시켜주고, 또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서 속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복잡하고 얼마만큼의 힘이 드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아니라 복잡한, 때로는 어려운, 또 때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에너지나 또 재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가서는 조금 더 단순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회복되고, 또 죄에서, 또 공동체에서 이렇게 모든 회복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치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11절에서 19절까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하여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그런 모습, 상태를 보여라. 그래서 가는 도중에 다 치료를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그런 질병에서의 그 치료,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조금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속죄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의 이 복잡한 그런 제도를 우리가 조금은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시고 관계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는 이런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속죄를 받았다, 정결하게 되었다, 회복하게 되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우리가 17장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10명의 그와 같은 그런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라고 하시면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정결하게 된 자가 드려야 되는 마땅한 태도와 자세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또 속죄를 받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며 또 더 나아가서 죄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는 삶,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서 가만히 두면 죄와 더 가까워지고 또 죄를 짓는데 너무 쉬운 그런 성품을,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돌이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정말 구약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정말 그 수많은 그 제사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힘겨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이 속죄가 이루어지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쉬운 방식, 때로는 그 너무나 쉬운 방식 때문에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그 방식, 누구나 이제는 어떤 그런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속죄함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도 내일도 기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그런 감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부르시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